자, 11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지난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사실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택했다.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처음 택하신 그 이스라엘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만 알았다는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럼 택하신 백성을 다 버리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사람들이 아는 이스라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늘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예로 들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싹 다 버리고 이방인만 다 택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의미가 진짜 이스라엘 자체가 새롭게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럼 어떤 존재냐? 이제 그 말하자면 한 샘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도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옛날에 아브라함은, 옛날에 바울은 택함 받기 전에 바울은 껍데기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내면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바울을 처음에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개념에 오해가 있었어요. 자신은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고 뭐 쭉 그게 인식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빌립보 3장을 보면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오멸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봉사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옛날에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걸로 자랑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나오지만 그 3장 4절 끝에 보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이 자가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 자체를 옛날 과거에는 이스라엘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가짜 이스라엘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뚫고 진짜 이스라엘이 쑥 튀어나올 때 그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지금도 유효해요. 그 얘가 나라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이스라엘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행하고 뭐 그런 것으로 막 자랑하던 그 가짜 이스라엘 말고 율법의 의로 자랑하는 가짜 이스라엘 말고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그 진짜 이스라엘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말씀이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고 2절에서는 엘리야를 예로 드는 거예요. 엘리야를 예로 들었을 때 참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한번 진짜 이스라엘과 가짜 이스라엘이 한번 분리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죠? 가장 중요한 일이 그 뭐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갈멜산에서 그죠?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그 죽였잖아요, 싹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는데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뭘 제시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이 가짜 이스라엘과 진짜 이스라엘을 분류하는 기준이 됐었어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그때 이미 사실 이스라엘은 껍데기 이스라엘하고 알맹이 이스라엘이 달랐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21절을 볼게요.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라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 둘 사이에서 백성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한번 택해보라고 하는 거죠.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럼 그를 따라가. 바알이 하나님이야? 그럼 그를 따라가. 근데 지금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나는 홀로 남아있고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있다. 지금 450대 1로 싸우는 거죠. 이 비율로 보자면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450대 1의 비율로 진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이스라엘하고 나머지 450배나 되는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진짜 가짜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섞인 과정 가운데에서 진짜가 가짜를 삐집고 쑥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지금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벌이고 있는 하나의 싸움이란 말이죠. 자, 이러한 분류 작업이 어때요? 처음부터 있어 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2명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뭐 많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 가운데에서 또 갈라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진짜 자손과 아브라함 혈통에서 잘라져 나가야 될, 쫓겨 나가야 될 다른 아들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 내에서 또 한 번 이삭과 이스마엘이 잘라지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가운데서 언약의 후손을 계속 택해 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삭을 남기고 이스마엘은 주방. 또 어때요? 이삭 같은데?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죠. 쌍둥이를 낳아서 형은 에서였고 동생은 야곱이었는데 또 어때요? 또 분류시키죠. 분류시켜서 야곱에게 축복이 가고 에서에게는 저주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삭이면 또 분류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12명이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12명 가운데 한 명은 마귀였죠.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껍데기 이스라엘을 찍고 진짜가 나오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자기 백성들은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내시고 키워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자체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또 분류되는 거죠. 자, 돌아와서 오늘 로마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거기 이제 2절 끝에 보면은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한번 보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예수가 마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왔던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 앞에 보면 나오죠. 31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있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 야 니들의 아버지는 마귀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그 39절 말씀 39절 8장이죠. 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네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라고 혈통적 이스라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너희들이 사실은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야 니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사실은 바알을 섬기고 있어 했던 엘리야의 책망처럼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혈통적 아브라함 이스라엘 강조하는 그들 앞에 예수하신 말씀이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다. 사실 니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마귀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 한 말이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제단들을 헐어버렸다,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했던 것처럼 어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참된 어떤 그 주의 종들을 핍박하면서도 예수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그 4절 말씀 보면 4절에 이게 좀 반절인데 4절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엘리야는 생각할 때 나만 남았다 그죠? 나만 남았구나 이제. 다 바알을 따라가고 다 바알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나만 지금 여호와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였어요? 사실은 아니야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참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7,000명이 지금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이방인들만 다 구원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죄인들만 구원했느냐.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 말씀 지켜 살아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면 다 버림받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다? 아직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7,000명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럼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남은 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할 때는 여기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를 따라가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 택하심이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자, 택했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택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하는 말, 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의지는 A라는 길로 가고 싶은데 택하심은 나를 붙잡아서 B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경우에는 뭘 보느냐 하면은 항상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이 이게 깨지는 어떤 상황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그 7,000명은 다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왜 엘리야가 혼자 발선자로 싸우고 있었을 때 7,000명은 왜 엘리야를 안 도와주죠? 엘리야 혼자 발선자하고 싸우고 이스라엘 때문에 피해 도망가고 할 그런 무수히 많은 고난 속에 있었을 때 7,000명은 어디인지 존재가 보이지 않아.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죠. 7,000명의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7,000명은 도대체 어디 있길래 엘리야가 싸우는 이 외로운 싸움에 아무 도움이 안 될까요? 택하심으로 남겨두신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죠. 제 뜻에 의해서 그들은 있겠죠. 그게 참 방금 중요한 얘기였어요. 7,000명이 눈에 띄는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 누구 뜻이에요? 주의 뜻이에요. 예. 7,000명이 있는데 그 7,000명을 다 숨겨놨어요, 주님이. 근데 그 중에 한 명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나와서 막 설쳐, 막 활동하고. 근데 그것도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기 때문에 엘리야가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활동할 때 자기 개인의 의지로 활동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아, 나밖에 없네? 나만이 고생하고 있지? 나만 죽겠는데 왜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갔구나. 나만 남았구나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주님 하신 의외의 대답이 뭐냐 하면 야, 7,000명 있어.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유, 주님 있으면 왜 가만 다 숨어 있어요? 나 좀 도와주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엘리야 네가 한 활동 자체가 은혜로 말미암아 행한 활동이었다면 너는 그 은혜만 드러내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일한 활동은 은혜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활동에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그 어떤 것을 섞었을 때 그때는 자기의 개인적인 의의가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때 이제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봤지만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유혹 때문에 도망간단 말이죠.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죽기를 구하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만 남았다.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 고독한 싸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이제 이세벨이 또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지금 주의를 한다고 지금 지치고 힘들고 막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일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일도 없고 이제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 낙심되고 지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그거죠. 7,000명은 주의 뜻 가운데 그냥 그렇게 존재감 없이 숨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5절 말씀인데 은혜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할 때 이 남은 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돼요? 주님의 뜻과 말씀을 증거. 그렇죠. 그것도 맞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를 남아있게 한 그 은혜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남아있게 한 은혜. 바꿔 말하면 전체 이스라엘이 몽땅 다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전체 이스라엘이 몽땅 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아닌데? 저건 바알인데? 저거 아닌데? 저걸 다시 따라가지? 이상한데? 이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아니 다 지금 몽땅 지금 바알 따라가고 나는 왜 이렇게 저게 아무리 봐도 난 저게 바알로 보이는데 왜 다들 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도대체 그 바알을 그 하나님으로 지금 그 위장된 그 바알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왜 내 눈에는 저게 이렇게 바알로 보일까? 이게 남은 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자들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어떤 의지로 그 바알을 분별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니들 아버지는 마귀야. 예수님 보시기에 몽땅 유대인들이 다 그 마귀를 여호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믿고 있는 그 여호와가 사실은 마귀였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보여? 예수님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아버지는 마귀다. 똑같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왔거든요. 제가 얼른 볼게요. 마태복음의 정확한 내가 대제사장 장로들이 왔는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의 가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속해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올 때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에는 하나님 믿는다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옷을 입고 설치고 있지만 다 저기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세례 요한한테는. 왜 세례 요한한테는 그 말씀을 지키기 열심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새끼들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저게 아닌 거야. 저건 아닌데 왜 저걸 하나님 착각할까? 저건 내가 볼 때 마귀인데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7천 명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지금 왜 남아있게 되는 거냐 하면은 왜 그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 때문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저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야, 저건 바알이지 이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저게 무슨 예수야, 저건 다른 예수인데. 저게 무슨 복음이야, 저건 다른 복음이잖아. 저게 무슨 성령이야, 저건 다른 영이지. 이게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한테는 저건 다른 예수야, 저건 다른 복음이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자, 왜 이스라엘이 도매급으로 바알 숭배로 넘어갔냐 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게 돼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할 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 믿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스스로 할 때, 그때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을 입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부터 모든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인다운 껍데기를 확 깨버리고 그 속에 육신의 본능이 확 올라옵니다. 그게 뭐 혈기든 뭐 음욕이든 탐욕이든 간에 그냥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껍질을 깨고 육신의 욕망이 확 올라올 때, 주님 저는 죄인이군요. 이게 발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성도다운 이미지를,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자들이, 그들이 남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인 증거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과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하고,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는 지금 온갖 욕망이 끌어올라오고 있는데, 바깥에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 하고서 자기 자신의 그 외모를, 경건한 백성으로서의 외모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맞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면서 경건한 신앙인의 껍질이 확 깨지면서, 나는 혈기가 살아있는 죄인이 맞구나. 이래서 주님이 홀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은총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한 번 더 발견하는 거죠. 그 외적인 경건의 껍질이 확 깨지는 자기 속의 죄성을 보면서 그때 우리는 어때요? 죽어마땅한 죄인을 드러나게 되죠. 그 죄인을 드러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에 죽나가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와주는 어떤 신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성경을 쓰신 거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경건 따위는 지금 성경에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회칠한 무덤일 뿐이에요. 우리의 육이 계속 우리 속에서 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장할 수가 없죠.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아무리 회를 치러도 한 번씩 속에서 이게 올라올 때마다 그 회가루가 다 뒤집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잘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7,000명이라고 하는 난 누구냐? 7,000명 자체는 자기들의 의지로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들의 어떤 경건한 신앙을 막 지켜온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이런 본능이 있는데 나는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되었을까? 이게 이상한 사람 있죠. 나도 똑같이 바깥을 꾸미고 회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남들도 나를 볼 때 경건한 사람 봐주길 바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도 나 자신을 좀 근엄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유지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마음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렇죠. 나타나는 남 7,000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7,000명은 자기의 경건, 자기의 의로움을 꾸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에 드러냈겠죠. 바알과 싸우려고 나왔을 거예요, 막. 바알을 섬기는 것은 안 좋다. 저 바알이다. 그럼 뭔가 이제 개혁한다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혁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바알하고 싸웁시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봤을 때 나밖에 없는 거지, 자기밖에. 그럼 엘리야는 깨달았어요. 엘리야는 주님이 가라 해서 주께서 싸우라고 해서 싸운 거예요. 엘리야 어쩔 수 없이 엘리야도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주님이 어디로 사라바 가만트로 가라, 저 아합을 만나라, 뭐 해라 다 주님이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설친 거고. 근데 이제 엘리야가 나중에 뭐 착각한 겁니까? 주님의 어떤 은혜와 강권하심으로 한 건데 나중에 본인이 한 걸 착각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걸로.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내가 했나 보다 하고. 그 나중에 주님께서 엘리야가 호렙산 갔을 때 주님께서 너 여기 왜 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 왜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막 말을 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뭐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또 어떤 뭐랄까 명령을 주시거든요. 아람 왕을 누구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누구를 세우고 너 대신 엘리사를 세우고 쭉 이제 새로운 사명을 줘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세워지는데 그 엘리사가 누구냐? 7,000명 가운데 한 명인 거예요. 그때까지 엘리야는 까맣게 몰랐지. 근데 지나가다가 디셉 사람 엘리사가 바꾸는 거 봤는데 쟤한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름 부은 거거든요.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엘리사는 7,000명 가운데 한 명이었죠. 바꿔 말하면 이 7,000명이 뭘 해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이게 은혜와 역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이들을 밀어붙여가지고서 뭘 하게 해야만 그게 은혜의 백성이지. 자기들이 은혜를 지켜보겠다고 또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어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왔으니까 이제 은혜를 내가 지켜보자. 우리 한번 뭉칩시다. 뭘 해봅시다. 우리가 뭐 교단을 세웁시다. 우리가 개혁 깃발을 올립시다. 이러는 순간 은혜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은 은혜만 드러내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나를 뭐랄까 그렇기 때문이다. 은혜의 어떤 주권만 드러내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냐? 안 버렸다는 거죠. 지금도 어때요? 7,000명이 잠잠히 각자 있는 것처럼
택하신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택하고 이삭이 야곱을 택하듯이 지금도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어딘가에 잠잠히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 해 봅시다라고 나서는 순간 오히려 은혜는 가려지고 의지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바울처럼 가만히 있고 싶으나 주께서 바울을 밀어서 하게 하시는 자들은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은혜됨만 드러내는 식으로 주의 백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볼게요. 27절. 무엇이든지 습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갑니까?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잖아요, 그죠? 그 예컨대 이은숙이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은숙이의 책이겠어요? 아니면 어린 양의 책이겠어요? 자, 바꿔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이름 자체는 지금 어디에 묻혀버렸어요? 어린 양에 묻혀버린 거예요. 왜? 이 책 제목은 뭐예요? 이 책 제목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책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기 이름의 삭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만 남기고 내 이름은 덮이는 거예요. 어린 양 속에 한 부부도 내 이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린 양의 이름으로만 행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있다가 저기 아곡에 들어갈 들풀 같은 경우도 주님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7천 명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들풀처럼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나는 새 같은 경우도 천부가 먹이신다. 그러니까 그 7천 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만 고백할 뿐이에요. 들풀처럼 살게 하시면 들풀처럼 있다가 은혜가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여기 있게 했네. 거기 있다가 악궁에 들어가면 악궁에 들어가는 거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를 갖고 나는 주님 믿을까, 나는 주님 섬길까, 나는 뭐 선교를 할 거야, 난 뭐 할까,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지가 날마다 어린 양의 이름을 덮여버려요. 그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 누가 왔나? 남은 자 같은 경우에는 은혜의 은혜대만 남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나의 자리까지도 어때요? 그 자리까지도 싹 지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는 과정을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 왜 나만 남았냐, 너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고 7천 명을 말씀하시면 또 엘리야의 개인적인 의의 자리를 주님이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남은 어떤 고백은 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제가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바알과 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바알 숭배하지 않고 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은혜의 택하심이 나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주를 따라오겠군요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어린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어. 은혜가 나를 여기 있겠다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다들 다른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저거 아닌데 왜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을까? 할 때 그것은 나의 명석함 때문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예수가 보인 거고 다른 복음이 보인 거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어떤 의로운 자리를 내가 부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삶 자체가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니고 은혜로 택하신 주의 택하신 주의 그 의지했던 사실을 주의 어떤 의지였고 주의 택하심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저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뭐 보고서 이렇게 많이 희망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계속 이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지 사실 그 이별도 무수히 많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이 절체병처럼 어딘가에 그냥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고 주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다음번 세우신 것처럼 한 명을 세우시면 또 드러나는 거고 나머지 6,900명 또 잠잠히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택하심을 은혜를 택하신 따라 남는 자들은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되고 천국에 간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잘 따르고 순종해서 우리가 뭐 악한 마귀와 싸워서 뭐 분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됨만 남길 때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이름만으로 우리의 이름이 덮일 때 그게 이제 은혜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개인의 의지와 뜻이 매일 부정당하며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만이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살 수 있음을 항상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엘리야의 의로운 자리마저 다 부정하시고 오직 은혜만으로 엘리야의 다리를 덮으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분별하며 십자가 예수만을 바라보게 된 것도 오직 주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은혜의 결과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육적인 껍질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